때 조금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보여주이소. 조금만 기도하세요. 너무 세게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조금만 기도, 한 번만 기도하고, 속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닙니다. 살아계시면 믿습니다. 그래 놓고 돌이키세요. 기도를 빨리 돌이키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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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일어서세요. 최근에는 기독교사 대회에서 기도하면서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주여 날씨를 주관하옵소서. 그건 끝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비가 오든 어떻든 기온이 올라가든 어떻든 그거 너머의 역사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할 게 많습니다. 주로 돈 문제. 우리는 그런 거 기도 별로 안 합니다. 하나님, 조직위원회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모든 강사들 사람이 다 깎아버리고 사람들이 적게 오고 원래 2,000명 교육에다가 1,000명 등록하니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강사들 다 깎아버리고 연수 강사들 막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주여 돈 없습니까? 그럼 뭐 관주교육자 성교회가 자기 집 다 팔겠죠 뭐. 농담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제일 쉽게 역사하는 건 돈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일 많이 구하고 있어요. 그건 돌았기 때문에 돌았기 때문에 돈을 구하는 겁니다. 돈은 한 번만 구하면 됩니다. 그게 좀 제 말이 미심쩍으면 하루에 한 번만 구하십시오. 이게 주기도 문적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 정도 하면 됩니다. 대신 이틀 거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그 돈을 구할 때 하루 양식만 구해야 됩니다. 요즘 출장 가면 하루 밥값 계산해가지고 일정 주간한테 2만 원 뭐 이렇게 계산해 주죠. 그럼 2만 원만 기도해야 됩니다. 뭐 1억, 2억 아파트 샀는데 돈이 오르게 그런 기도 제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들어주지 마십시오. 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진짜 기도해야 될 거는 올 사람은 오게 해주십시오. 오가지고 괜히 영적인 물을 흘릴 사람은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안 오게 하든지 차라리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의 변화를 막으려고는 온갖 사탄의 교회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이 거룩한 성소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앞서가셔서 성령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사 막아주십시오. 혹시 행여나 대회를 앞두고 우리의 힘을 뺄 만한 일이 생겨도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갈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나 능력 크다. 여전히 더 세다. 갈멜산에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세벨을 변화시키지 않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변화시키지 않았거나 이세벨의 마음이 변화시키지 않았거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네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결정타가 날린 걸로 생각하는데 나의 능력을 다 시인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가 한 거는 내 능력에 떼잽도 안 돼. 눈곱도 안 돼. 네가 했던 그거가 아무도 아니라니까. 그거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전초를 보여줍니다. 이런 대단한 현상들이 있고 난 이후에 12절 뒤에 보니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갸녀린 소리,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아주 갸녀린 소리. 그러자 13절에 엘리야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감추어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영광이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어요. 불로 임할 때는 그냥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냥 있을 수 없는 영적 경외감이 압도되어서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은 아주 작은 소리 가운데 음성으로 찾아오셨는데 거기 영광이 싹 임하자 엘리야는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이사야가 6장에서 성전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천사를 보고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니엘 같은 그 탁월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때 수일 동안 알아 누웠더니 우리 육신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탈진이 되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밤 모습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내가 죽은 자처럼 되매 주께서 나를 일어나 어루만지시니 부흥은 이렇게 옵니다. 진짜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그늘이라도 맛보면 압도됩니다. 기도 소리가 나올 수 없을 만큼 헐떡됩니다. 어찌합니까?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구질구질하게 성령 만났다, 은혜 경험했다 말할 수 없은 은혜를 마비시킬 만한 영광이 임합니다. 조그만 은혜 경험하고 은사 중에 하나 경험했다고 떠벌리면서 막 집회하고 돌아다니고 간증하고 막 떠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그의 육신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자고요. 제가 조국의 교회 위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여 인간들의 잡소리를 침묵시킬 그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 계시니 잠잠할지어다 하박국이 그렇게 외쳤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압도되어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들어눕는 거예요. 기도하고 눈을 뜨는데 내일 12시더라. 내일 모든 행사가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정리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더라.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해졌더라. 대한민국 교육계에 이상해졌더라. 조사를 해보니까 1,500밖에 안 됐는데 이 1,500명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더라. 그들의 옷을 보니까 다 좋은 교사 2008 기독교사 대회 마크가 다 있더라. 아침에 출근하는데 다 스카프를 둘렀더라.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람들이 선생님 북한 소년 같아요 라고 하는 조롱에도 천사와 같은 미소로 너도 메워줄까? 그러더라. 그들이 하는 수업에 눈물이 있더라. 그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에 피가 섞여 흐르더라. 1,500명도 많지요.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1,500명이 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아직도 제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러한 자세는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주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부흥의 시기 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런 부흥을 얘기해요. 밴드 부르고 시끄럽게 이벤트하고 유명한 사람 불러가지고 유명한 거 치고 그들이 다 집회가 끝나고 나면 빈 의자에 신문지만 날아다녔더라. 그런 거 부흥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부흥이 있었을까?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밤 우리는 호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성으로 우리를 압도해 오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매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물어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섰느냐?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이쯤 세미한 음성을 들려줬으면 안 물어도 될 법한데 하나님 끝까지 물어봅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이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면 덜 부끄러울 텐데 3번이나 물어보고 3번의 신학적 근거입니다. 이게 3번은 최소한 참아야 됩니다. 3번. 조금 더 길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은 70번씩 7번, 490번 참아야 되고 잘 참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임윤규 선생님의 기도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수학생이 아니라 숫자에 약하다 그러는데 국어에 보면 과장법이 있지요. 기대하기 때문에 과장할 수밖에 없는 그것. 1,500명이 15,000명으로 보이는 환상. 네. 이 박수는 임영규 쌤에게 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영규 형님 힘내십시오.
사실 조은교사 안에는 제가 그분들의 신발끈도 묶어드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분들이고, 저는 교사가 아니라 이제 현재 목사이기 때문에 잘해야 본전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지체들 앞에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잘해야 본전입니다. 업입니다. 업, 직업. 제 본전입니다. 본전. 이게 제 본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제 본전입니다. 그런데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인 저보다 더 탁월한 영적인 감각과 무릎을 꿇으며 교육계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선생님, 화면에서 조금 그렇게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띄우려고 그렇게 했지만 정병호 선생님, 저는 그분의 사실은 발도 못 씻겨드릴 만큼 탁월한 분입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과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거장으로서의 깊이, 교육부 장관보다 모르긴 몰라도 수백 배 더 탁월한 하나님의 교육자입니다. 전직 송인수 대표, 여러분 중에 혹시 코드가 안 맞다 해서 이래저래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켜본 10년째 그 사람의 가슴을 보면 순전합니다. 순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의 순전함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분입니다. 그 이외에 오늘 쓰레받기 들고 열심히 후배들 앞에서 맡은 바 업을 시키고자 부채춤을 가장한 쓰레받기 춤을 추신 우리 교직자 선교회의 수많은 형님들, 그분들은 진정한 엘리야 같은 분이죠. 수많은 나이로 볼 때는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이 땅의 교육계와 기독교사 운동을 이끌어가는 많은 후배들을 바라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 괜히 선배 잘못 만나가지고, 아, 이상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제가 지역 모임을 다니고 설교하고 교사들을 대할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가해 의식이 있습니다. 저들 잘 살고 있는데, 교회 출석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내가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욕하고, 죽자 그러고, 대학원 갔다고 뭐 욕하고, 큰 아파트 평수로 이사 갔다고 욕하고, 그 대신 저희 집에 자녀가 3명이기 때문에 3명의 자녀를 둔 자가 저희 집보다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으면서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청소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할 텐데 그런 집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 욕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후배들이 여럿 있습니다. 목사님 책임져야 합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들이 하는 수고만큼 또 제 삶을 갖고 가야 되겠지요. 수많은 후배들 중에서 이런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냥 선배가, 야, 살아보니까 어떨 때는 성재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 미혹되지 마라. 봐, 우리 40대인데 괜찮잖아. 이까지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런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까지, 형님들이 그 나이까지 내가 똑같이 따라가죠. 그런데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서 초라한 평교사나 아니면 교감교장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일정적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형님, 50대, 60대의 모습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지체들에게, 앞에 있는 형님들에게 그런 말하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자랄 후배들과 우리가 쓰러지면 우리의 온몸을 밟고 지나가서 이 땅의 교육계에 여전히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후배들을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려면 최소한 10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50대가 되었을 때, 60이 되었을 때, 야, 봐라. 근데 좀 아닌 것 같더라. 적당하게 해라. 지금 후회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짓거리를 하지 않도록 후배들에게, 봐라. 내가 이제 60대가 됐잖아. 50대가 됐잖아. 나처럼 살아, 계속. 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만한 모습을 위해 남은 10년 또 우리가 달려갑시다. 라고 40대에 있는 저희 선교의 형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심입니다. 혹시 불안하십니까, 후배 여러분?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쓰레받기 춤을 추었던 그 형님 오빠들, 그분들의 모습을 닮아가면 되죠. 사는 분 있잖아요. 꼭 우리의 역할 모델이 뻔질나게 그런 사람만 역할 모델 되려는 법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걸어왔던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 조홍교사 운동 안에 너무너무 탁월한 분이 많습니다. 제가 현직 신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 목사나 노회를 가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나는 목사들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길을 아낌없이 걸어가는 150명의 기독 교사들과 그들의 뒷그림자를 따라가며 배우고 있다가 왔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영광 압도될 때만이 하나님의 부름에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변하지 않는 그 독설 한마디의 그 말에 침체의 일로 들어서고 말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기 스스로 기대했던 가상의 시나리오나 사역의 결과를 너무 강하게 예측했던 신화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대로 되지 않자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순전 보고했을 때 엘리야가 급히 도망가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으며 주여 무엇입니까? 했을 때 어쩌면 도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똑바로 발견하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규정해 놓았던 그 열정, 잘못된 목적, 잘못된 방향, 지나친 고집, 지나친 열정들 태우십시오.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이 탈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보다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그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고 능력을 날마다 묵상하고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소명을 새겨주는 내용들입니다. 빨리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결국 17절에 보니까 하사엘과 예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곧 이세벨과 아합이 죽게 될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투정하며 되뇌던 이 솔로 컴플렉스, 슈퍼맨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이 엘리야에게 그의 세계관과 shift mind, 그의 지성을 변화시키면서 아직도 네가 모르는 7,000명이 더 있다. 하나님 수준이 이 정도죠. 엘리야는 지 혼자라고 이야기하고 오바다가 한 거는 100명입니다. 하나님은 7,000명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앞에 엘리야의 그 고집과 생각과 탈진을 한꺼번에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람의 왕, 이스라엘도 아닌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을 친히 세우게 만드시는 모든 나라와 째째하게 북이스라엘 정도의 가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세계의 역사와 이 시대 전체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대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 그것은 사실은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겁니다. 일찍이 열왕기상 14장 15, 16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 16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강 너머로 끌려갈 것이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포로되어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계획은 심판입니다. 엘리야는 부흥과 회복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그렇게 빠락빠락 용을 써가면서 다 보여줘도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이 꿈쩍도 안 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뭐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네 눈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쩌면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을 이 엘리야는 끝까지 희망을 섞어서 고민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자 자기 풀에 제 풀에 꺾여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지요. 저는 때때로 겸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독교사로서 나는 불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으로 이 땅의 교육계의 희망이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만 외쳐야 합니다. 매사에 외치다가 예수 안 믿는 교장 교감 대들고 부장 들이받고 저 사탄의 교사들 막 들이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도 유지시키지만 일반 은총을 통해서 비록 좀 거시기한 교사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유지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잘났다라고 슈퍼맨 컴플렉스에 시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신우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 모임, 우리가 속해 있는 교사단체만 가장 탁월하다라고 하는 컴플렉스에 시달리면 엘리야 컴플렉스, 슈퍼맨 컴플렉스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들어 쓰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씁니다. 한 걸음 더 나갈까요? 그동안 10년 동안 기독교사 대회와 좋은교사 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교육계에 본의 아니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연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만 잘났다고 착각하는 우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이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뭔가 우리 당대의 끝장을 보려고 하는 지나친 열정이 신화를 만듭니다. 내 당대의 비전을 다 완성하고 내 당대의 우리 단체를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종교운사 운동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확 뒤집어지고 그러다 보면 신화가 되고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판단보다 더 광대하신 분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쓰는 말입니다. 낙관적 체념주의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낙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능력에 대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낙관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교사들이 더 빨리 성전하고 좋은 집 사고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가리라. 그러면서 동시에 체념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충실하되 꼭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역사해야 된다고 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체념적인 우리의 신앙들의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컴플렉스에서 자유케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낙관하시고 나에게 대해서는 자기에게 대해서는 체념감을 가져라.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적당히 체념하면서 동시에 드러나야 될 우리의 모습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사 운동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 비난과 조롱의 이야기에도 조용히 겸손하게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때 세미하게 침묵가에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남았습니다. 배고픔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배부르면 안 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구조 속에서 가난함을 위한 구조를 만드십시오. 갑자기 여러분이 보충수급비를 받았습니까? 고등학교 쌤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여행 경비나 여름에 특별한 휴가비로 쓰려고 계획은 조금만 하시고, 제가 아는 한 형님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보충수업비를 받으면 이 돈을 가지고 기독 동아리반 활동비로 쓰는 거예요. 그 11주를 떼가지고 찬양집 사고 성경 사고, 그리고 활동하지 않는
교회만 출석하는 교사들에게 설득해가지고 네 보충 수입이 11조만 내라. 좋은 구조죠. 좋은 구조. 우리의 삶에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가난함을 잊지 마십시오. 동시에 자유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유함으로 분노나 비난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시 분노하는 자의 그 분노 상태를 들어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은 평안의 영이시니까요. 기쁨의 영이시니까. 노래마다 죽어도 천사처럼 평안한 얼굴로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화를 내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에 차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거는 일부 에너지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할 때까지 묵묵히 우리의 길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참 음치라서 노래만 잘 부르면 고영은 씨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실 그거 오늘 밤 부르고 싶은데 생략합니다.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도 안 합니다. 제가 고집이 세잖아요. 아니, 이 이야기는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설교 원고를 쓰다가 불렀던 첫날 저녁 설교, 둘째 날 저녁 설교, 셋째 날 저녁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렀던 곡들이 한 곡씩 있습니다. 첫 번째 날 저녁을 위해서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불러댔던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기현식 씨들이 찬양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 곡을 부르다가 설교 원고를 쓰고 또 원고가 막히면 돌아서서 기도하면서 그 찬송하고, 두 번째 날 설교 원고가 성 쓰면서 어제 저녁에 설교 원고를 쓰면서 제가 불렀던 곡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내가 없고 주만 있으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 내가 산다면 세상의 열매, 육신의 열매만 맺지만 내 안에 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리. 많이 죽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죽어지는 제 모습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로뎀나무 아래에 계속 퍼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땅의 교육 선교 동지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무 상처받지도 마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주님의 부르심에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낙관적 체념주의 잘 기억하십시오. 저자의 허락 없이 그 용어를 아무 때나 써도 될 것을 허락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낙관적 체념주의. 내 아무리 묵상해도 그게 하나님 뜻인가 봐. 내가 묵상했는데 말이야, 이 말이 참 멋있어. 제 이름을 언급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지어냈다고 말해도 되니까, 무조건 다 복제해도 되니까 그 단어를 많이 써주십시오. 우리 종교사 운동안에는 학원 복음화 운동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독동아리 반 사역하고 예배하자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있고요. 정책 운동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부와 교육계가 흘러가는 정책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건강하게 비평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또 대안교육 운동도 있습니다. 공교육 현장 옆에서 다시 공교육의 정상화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제대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이 뭔가를 고민하는 대안교육 운동도 있습니다. 전문 모임도 있습니다. 협동학습 연구회도 있고 깨끗한 미디어 운동 모임도 있고 각 교과별로 수업 모임도 있고 여러 전문 모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급 경영 모임,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운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양성을 봅니다. 혹시 내하고 조금 다른 모습으로 있다고 해서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다른 관점과 틀린 관점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앞에 저들이 복음 앞에 순전한가? 한국교회 앞에 종교사 운동이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에게 나 종교사 운동 좋은 줄 알았더니 왜 한국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한국교회 운동이 한국교회가 나가는 거와 다른 쪽으로 자꾸 나가면서 좀 좌파적인 운동 자꾸만 정책을 평가하냐. 오른쪽으로 나가면 왼쪽도 있어야 균형을 잡지요. 교회가 좀 건강하지 않다 싶으면 우리가 잘못한 것에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신앙 양심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변질된 모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교사 운동에 해워달라고 지금 시간 부탁합니다. 분노나 비판이나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잘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옆에 있는 성도는 같은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가 야당 후보를 지지합니다. 열심히 지지합니다. 근데 운동원끼리 지나가다가 두 성도가 길거리에서 탁 만났어요. 제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커피 건네주면서 서로 정치적 노선은 다르지만 이 땅의 역사와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섬기자. 그래 놓고 따뜻하게 헤어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회를 건강하게 세운다고 하는 미목은 좋지만 너무 양쪽에서 균형 잃은 목소리를 많이 내는 듯한 느낌이 나요. 차라리 그럴 때 저는 속으로 교회가 침묵했으면, 진짜 침묵했으면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저보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좌파적이다 그럽니다.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넥타이를 잘 안 매거든요. 주일 교회 설교할 때도 이렇게 설교합니다. 겨울에는 겨울 한복, 여름에는 여름 한복. 양복보다 한복이 쌉니다. 양복을 안 매면, 넥타이를 안 매면 목이 시원합니다. 다른 이유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 오늘 말씀드렸던 겸손함과 자유함과 평강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른 교회나 다른 기독단체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짜증이 난다. 그럼 그것부터 다스리고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건강한 지성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너무 일찍 판단해가지고 종교사 운동을 탈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직 그렇게 변질되기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향한 영광이 조금 더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종교사 운동의 집행부와 대표와 이사들과 실행위원들 많이 기도하고 겸손해지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은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아무런 대꾸도 없이 산을 내려갑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에요.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가 할 수 있는 일,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엘리사를 부르고 자기 겉옷, 선지자들이 입거나 자기 선지 사역을 어쩌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듯했던 옷인가 봐요. 그 겉옷을 들고 있다가 엘리사에게 던지고 엘리사가 받고 따라오라 그러고 소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사와 함께 솔로 컴플렉스를 벗어던집니다. 같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람으로 가가지고 하사엘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예후를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우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 중에 한 가지 엘리사만 세우고 사실은 역사의 문제에 싹 사그라듭니다. 깜짝 놀란 거는 17장, 18장, 19장을 통해서 발견한 이 엘리야의 모습이 이상스럽게 싹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21장에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다가 억지로 뺏어간 그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가가지고 너는 죽을 것이다 한마디 예언합니다. 열왕기 하 1장으로 가가지고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네 병들어서 지금 병든 거 죽는다. 그 한마디가 엘리야가 오늘 본문 이후에 그 모든 성경에 나타난 사역의 끝입니다. 그러면 17장, 18장,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사역에 비해서 21장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서 등장하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축소된 듯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 승천합니다. 끝입니다. 뭘 뜻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는 더 이상 슈퍼맨 솔로 컴플렉스 안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 세웠던 엘리사에게 모든 능력이나 사역들을 인계하기 시작하고 있고 건강하게 사실은 그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이죠. 그만큼 엘리야의 사역은 17장, 18장, 19장 굉장히 짧았고 굵습니다. 까맸던 하늘을 터뜨리며 잠시 밝혀뒀던 하늘의 불꽃처럼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사그러들고 역사의 하나님의 주셨던 계시와 소명을 다한 이후에 사라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영적 침체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므로 남은 생애 전체를 건강하게 성천될 만큼 하나님의 일들에 건강하게 반응한 삶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쩌면 그의 뒤의 사역들을 축소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적용을 하나 찾아내고자 합니다. 만약 엘리야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라 둘이 세 명이서 같이 다녔다면, 만약에 그가 처음부터 동력자가 있어서 이 일들을 모두 다 같이 감당했다면 본문에 등장했던 침체가 조금은 가볍지 않았을까요? 서로를 격려해주고 잡아주면서 했으면 조금은 더 건강하게 쉽게 극복되지 않았을까요? 삐끼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고 두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이세벨이 이런 통보를 해왔다네. 이제 우리가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기도하세요.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제가 이번에 준비했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혹시 엘리야가 멀리 서 있었는데 3일 밤 저녁을 통해서 좀 엘리야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엘리야가 내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엘리야 손잡고 가면 안 되지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아버지의 품을 확인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소명의 길을 일구어가는 동력자가 있으면 우리는 보다 빨리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조금 더 건강하게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결코 어떤 고비로 인해 꺾여졌던 우리의 교사의 생활이나 기독교사로서의 그 삶을 조금은 빨리 극복하고 로뎀나무에서 빨리 일어나 중간이라도 되돌아 다시 이세벨에게로 되돌아갈 만한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사로서 학교와 이 땅의 교육 현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비전이 학교와 교육을 통해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회 안에 아직도 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한국의 역사를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국의 학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학교를 향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명의 근거는 하나님의 관심과 꿈이 그곳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무리 혼탁하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뛰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소망도 없고 꿈도 여전히 없고 아직도 뛰어난 탁월한 결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소명의 근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열정이 회복되기를 촉구합니다. 전 인생을 걸만한 열정,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을 만한 달려가야 될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학교에 부르셨다고 선언하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조금은 식어질 법했던 우리의 소명, 복음의 불을 다시 질러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다만 겸손하자, 가난하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했지요.
겸손과 가난함과 자유함 속에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낙관적 체념주의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을 끌어내자면 슈퍼맨 컴플렉스가 아니라 슈퍼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합니다.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슈퍼 커뮤니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건강하고 거대한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그 공동체를 형성해서 가야 합니다. 공동체는 일 때문에 모인 조직을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임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죠. 가정은 공동체입니다. 그냥 가정 살아가는 그게 목적입니다. 교회는 조직적인 성격도 있지만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주님 올 때까지 그냥 모여서 은혜 받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또 때때로 사역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직이고 단체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공동체적인 성격을 축소시키면 좋은교사 운동 망합니다. 정치만 남습니다. 시민운동으로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모든 분들을 형님, 누님이라 부릅니다.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저희 교회 장로님을 보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라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형님 아닙니까? 서울 사람들이 형님 그러니까 조폭 같다 그러던데 그냥 형, 큰 형. 나이가 많은 다 여자분들은 제게 누님입니다. 누님, 큰 누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성도들이 목사가 자기에게 누님, 형님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 좋게 하는 게 원래 목회 아닙니까? 성도들 좋게 하는 거. 까짓것 그거 못해요. 형님, 누님이 많으면 밥도 잘 사주고요. 다 해줍니다. 참 부끄럽지만 기독교사 대회 설교를 간다고 어떤 형님, 누님 가정이 제게 이 옷을 사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형님과 누님, 형님, 누님이 사니까 좀 그렇다 그죠? 형님하고 형수님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형님, 누님입니다. 그 두 분이 교사대회에 설교하라고 할 때 입으라고 평소에 한복을 좋아하니까 옷을 사준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형님이고 누님처럼 형님이면 동생이 못할 때 야단칠 수 있지요. 그 따위 하지 마라. 형님이 좀 못하면 형님 똑바로 하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만 해서 하나님이 가족인데. 좋은 교사 운동은 이 땅에 기독교사 운동이 다 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아름다운 기독교사 공동체로서 형님, 누님이 되고 서로 손을 맞잡고 격려해주는 슈퍼 커뮤니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독교사 단체는, 각 지역 모든 교사 모임들은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인생을 뒤섞어가며 힘들 때 찾아가지고 격려해줄 수 있는 기독교사 공동체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신후에 그 학교를 위해서 가장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한두 사람의 지체를 만나고 설득해내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학교를 정성하는 일들에 노력하는 학교 신후회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형님, 누나, 동생 여러분, 설교 온 거를 듣습니다. 원래 제 설교가 저희 선교단체 지체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정 목사 맨날 죽으라 그러고 맨날 톤이 좀 센데 서울 사람들한테 통하겠나 저거 사투리 좀 작게 나오기를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표현을 조금 점잖게 하기를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제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지체들이 제게 막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있어. 좁빗하게 찔러대고 가감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있어. 그래서 정 목사가 받을 비난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다 받지요. 이게 가족이죠. 저는 좋은 교사 운동이 매도당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순전하게 달려오는데, 잘 알고 있는데, 좋은 교사 운동의 한 이사 중에 한 명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입장에 서 있는 전데 왜 저 사람들은 내막을 모르면서 쉽게 판단 안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죠. 저는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서 있는 학교에서 진우회를 세우고 참여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지역 모임을 개척하기도 하고 지역 모임을 세우기도 하고 없는 곳은 세우고 있는 곳은 참여하고 혹시 교사단체에 속해 있지 않는 많은 분들은 가능하면 꼭 참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 혼자서는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근데 함께 있을 때 엘리야가 우리 옆에 가까이 앉아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교사 운동에 회원이 되어 주시고 각 교사단체에 회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북 뒤에서 2장을 딱 앞으로 넘겨오시면 흥신약증서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를 하다가 저는 이 집회가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쓰자고 제안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일시적인 감동으로 마치 교회를 건축하려고 교회당 건축하려고 뜨겁게 시켜놓고 종이 나눠주고 적어 있어. 장로님들은 5천만 원 이상, 권사님 3천만 원, 안수집사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노력의 표를 보여달라고 싶습니다. 혹시 그것이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기도해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쓰지 마십시오. 하나 우리가 함께 주의 길들을 걸어갈 만한 뜻들이 생기면 읽어보시고 표시하시고 없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지체들에게 스태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종이를 준비하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나가실 때 뒤에 있는 밖에 나가면 통돌이 많은데 자연스럽게 넣으시고 또 2년 동안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은교사 운동에 개인 후원을 아주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06 기독교사 대회 마지막에 헌신약정 이런 막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부끄러웠습니다. 야, 한 구자 후원해가지고 되겠나? 그럼 그때 결단해가지고 사실은 몇 구자를 올렸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구주를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제가 좀 더 애착이 가고 물론 좋은교사 잡지에 성경 공부를 지금 5년째 제가 집필하지만 제가 집필한지 모르는 사람도 아직 많지만 제가 그걸 집필할 때마다 여전히 고민합니다. 주여 이번 한 달 동안 지체들이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역사가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긴장됩니다. 어떤 본문으로 어떤 멘트를 써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기도 제목을 뽑을까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내년에는 좀 잘라주십시오. 5년 동안 GBS를 하는 바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바닥이 거의 다 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좋은 교사 운동을 세워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헌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더 길었다 그죠? 미안합니다. 설교도 못하는 것이 길게 시간만 끌어서 찬송합시다. 찬송가 513